오늘은 선과 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성가대 헌신 예배를 알고 말씀 묵상하지는 않았어요. 주님 주신 감동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가대 헌신 예배라는 것을 들었지만 주님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좀 베드로와 그리고 또 귀신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비길 수 없는 사랑이며,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다 아셨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사 특히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했던 글을 제가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고 많이 와닿아서 제가 좀 적었었어요. 어떠한 글이었었냐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넌 주둥이만 살았구나 라고 하셨어야 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알고 계셨다. 베드로는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도망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나타날 그의 나약함과 배신, 무너짐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셨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했다. 베드로, 너는 갈대다. 너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놈이다. 자동차 와이퍼 같은 인간이다. 하루 종일 흔들리는 호갱령 춤추는 풍선과 같은 놈이다. 난 너의 가벼움을 견딜 수가 없다. 난 너의 기복을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굳건한 사람이다. 못 믿어온 시몬을 예수님은 믿어주셨다. 믿어주면 회복된다. 믿어주면 돌아온다. 그 믿어주심이 흔들리는 그 삶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미숙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심정을 묵상한 이 글을 보면서 참 정말 그렇다. 우리는 하루하루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은혜를 고백하고 또다시 나를 위해 십자가를 포기하거나 또다시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 별다를 거 없이 살아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라면은 난 너의 가벼움을 견딜 수가 없다. 난 너의 가식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주님은 너는 반석이다. 반석 위에 세워진 소중한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믿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진정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고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 성가대 찬양이 아직은 그 찬양의 가사에 합당치 못한 삶일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랑하고자 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고백해가며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자리에 한 걸음 먼저 나아가는 마중무가 같은 우리 성가대 찬양대원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그 사랑으로 변화합시다. 시작. 우리 그 사랑으로 변화합시다. 네, 아멘. 우리 그 사랑으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을 선택하고 또 선을 영접하는 그 일을 우리가 그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을 영접한 자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승리 후에 어떠한 것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혹시 말씀 되나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라고 세번역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승리한 삶에 찾아오는 영적 전쟁은 곧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은 승리하기 이전보다 못한 삶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던 그리고 승리하지 않았던 그 전보다도 더 못한 삶으로 더 더럽히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과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끈질긴지 아십니까? 또 귀신이 얼마나 끈질긴지 아십니까?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도 보고 싶은데 무서운 영화예요. 그 영화가 이제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님의 제자가 그 감독이시고 그 귀신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좀 다룬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테마를 하는 이야기예요. 그 테마를 하는 사제가 있어요. 신부가 두 신부가 있는데 한 명은 메인 사제고 한 명은 이제 조수 같은 사제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테마를 하려고 막 이제 그 진행을 하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다른 생각에 빠져서 두려움이 확 올 때 이 귀신이 그 틈을 이용해서 그 메인 사제를 기절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부사제로 조수 사제가 막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귀신이 들린 그 아이가 싹 일어나서 딱 똑바로 쳐다보면서 도망가라고 말해요. 도망가. 좀 표현이 거치지만 그대로 하자면 가서 이 새끼 미친 새끼라고 소문내 라고 그랬어요. 조금만 더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물러갈 텐데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잠깐의 기세를 잡아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못 물리치는 것처럼 자신을 증거하라고 제자 삼는 거예요. 쓰임 받으라고. 이게 귀신입니다. 귀신의 역할은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진리와 같이 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요, 절대 자기가 그 이름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는 것처럼, 그 이름의 권세로 자기를 못 물리칠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더 큰 두려움으로 빠지도록 인도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 영화에 표현된 이 사단의 모습이 참 경이롭고 소름 끼치게 공감이 됐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약함을
물고 나서 놔주지 않고 그 약함 가운데 기세를 잡고 계속 두려움에 빠지도록, 그리고 못 이길 것 같은 절망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이 사단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단의 뿌리를 없애지 않는다면 그것은 잠깐 청소를 했지만 다시 더럽혀지는 집과 같을 뿐이라는 거죠. 하수구 냄새가 너무 심한 싱크대에 아무리 위만 깨끗하게 닦으면 뭐 합니까? 그 냄새가 원인이 되는 그 지점에 썩은 그 음식물들이 묻어있는 그 배관을 잘 청소해줘야, 그 밑에 뿌리를 잘 깨끗하게 해줘야 더 이상 악취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영적인 문제들도, 또 영적인 상태도 그래요. 그냥 단순히 내 앞에 닥쳐오는 그 어려움만 해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권세의 싹을 물리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권능과 힘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역에는요, 이런 부류는, 이런 악한 부류는, 이 절망으로 인도하고 또 그 기세를 잡아서 절망하도록 이끄는 그 악한 권세는, 또 두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두려움에 갇히도록 인도하는 그 악한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마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그와 동시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악한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부류를 쫓아내는 역할, 그 악한 부류를 밀어내는 역할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는요, 그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새벽 기도 힘들 때 있죠. 목사인 저도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 기도 중에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이 틈타는구나. 그럴 때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더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응답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응답이 코앞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그렇게 자신의 권세로 삼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깨어 기도하며 승리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혹시 아직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한 1, 2년 같이 지내다 보면은 제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면은 뭐뭐 하는 거요 이렇게 바로 말할 정도로 조금 두드러지고 심한 습관이긴 한데, 혹시 제 습관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저를 보면서 저 목사님 왜 저러나 싶을 때가 뭐 언제 있으셨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세 글자가 들렸는데 글쎄요라고 지금 예. 저는 찬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혼자 있을 때나 뭐 같이 있을 때나 뭘 할 때나 찬양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참 좋은 습관이죠. 근데 이거요, 되게 목사님은 그냥 흥얼거려도 찬양을 흥얼거리시네. 이렇게 그런 거 바래서 이렇게 습관이 들은 거 절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요, 살고 싶어서요. 승리하고 싶어서. 예.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잠깐 시기가 좀 이렇게 기간이 있어서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 호프라는 기관 단체에 한 1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숙식을 제공해 주셔서 학교를 다니면서 살았어요. 거기에 청년들을 데리고 저희 프라이밍 워십이라고 화요 기도 모임을 만들고, 한강에서 뛰어내려서 구조가 되면 라이프 호프로 소개가 되고, 그곳에서 이제 정신적인 상담과 병원과 그리고 신앙적인 케어가 된다면 그 후에 저희 프라이밍 워십으로 연계가 되어서 같이 기도 모임하는 그런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유가족들 대상으로 어찌 감히 무슨 말을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그냥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작으나 크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간증만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서 참 기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때가 있었어요. 도림동에 있습니다. 근데 그 도림동에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이 엄청 작아요. 그냥 누우면 끝이에요. 근데 학교를 다니는데 그렇게 먹고 잘 수 있도록 방 한 켠을 내주는 교회가 있기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새벽 1시였던 것 같아요. 딱 그 시간대만 되면 제가 원래 한 번 잠들면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감각하고 무딘 제가 1시쯤에 꼭 이상한 악취가 막 맡아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눈을 딱 뜹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악취가 막 방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막 환기를 시켜도 막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한 30분 정도, 1시간 이렇게 잠을 설치고 잠이 다 깨고 간신히 다시 잠에 들고, 이렇게 한 달 정도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또 악취가 나서 아이고 뭐지 도대체 어디를 청소해야 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구석에 썩어 있는 데가 있나 보다, 내가 그걸 꼭 찾아야겠다 오늘 하면서 눈을 뜨지 않고 그냥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여기 인중에 계속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겨울이어서 틈새에 다 우풍 방지로 다 막아놨거든요. 바람이 올 수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와,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그런, 아이고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찬양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찌하나 막 수심에 가득 차 있어서 표정이 어두워지려는 찰나, 그때도 잠을 설치고 아침에 1층 교회에 딱 내려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도림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이사장이셨던 그 장진호 목사님께서 방을 내주신 분이시거든요. 오셔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은 전사 힘들지? 예? 거기 좀 힘든데야. 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뭐 알 건 없고 기도 열심히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있나 보다, 뭔가 잘못돼도 뭔가 있나 보다 싶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꿈에 한 명의 남자와 여자를 괴롭힘을 당하고 계속 쫓아다니는 꿈을 꾸면서 악취가 맡아지기를 한 2개월, 3개월 되니까 살도 빠지고 되게 수척해지고 삶의 질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찬양을 계속 방에 틀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계속
찬양을 부르고 무서워서 계속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고 계속 찬양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지금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귀신으로부터 괴롭힘 당하기 싫어서.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마침내 제가 꿈속에서 그 괴롭힘 당하던 한 커플을 이렇게 죽이게 되었고, 그 꿈은 끝나고 악취도 끝나게 되어서 저에게는 생전 유일한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제 나름의 귀신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이 귀신이 무섭다기보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는구나에 대한 확신이 제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과 믿음에 한층 더 성장이 되는 계기가 되었고, 찬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부흥케 되는 그 일 앞에 우리의 삶이 교회된 거룩한 삶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양이 부흥하면 교회는 새로워지고 부흥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주역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와 씨앗참 및 찬양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악을 이겨내는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갈 때에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은 주님께서 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믿고 시인하는 자, 곧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고 또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기억하고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또 두려운 일이 나를 닥치는데 그 두려움에 갇혀지려고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럼 찬양하는 가운데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끊어질 것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시험될 것이 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되고 절망한 채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이 영적 싸움의 소명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쓰러뜨리려고 하고 주님의 그 뜻이 임재했을 때 더욱더 심하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이전보다 못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이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언제나 찬양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라고 다시 한번 믿어주셨을 때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함께 듣고 고백하며 또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회복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찬양한 대로 살지 못한 것, 그것도 또한 사단의 유혹과 계략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승리해내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사가 보면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할 것임을 나는 믿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참으로 신뢰하며 찬양한 고백과 같이 살아내고 또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마중물로서 본이 되시는 우리 시온 할렐루야 성가대 그리고 시와 찬미 우리 찬양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나는 믿네 좀 익숙치 않은 찬양일 수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로운 찬양 함께 고백.